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요즘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금 아픈 게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도 있죠. 그들을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문득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간 생각 하나가,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사람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존귀함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은,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때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신 분들, 경험한 흔적들. 근데 사실 모든 인생은 생과 사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죠. 모든 인생 앞에는 죽음과 생명이 같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에게 있는 생명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거죠. 주어진 이것이 선물이구나, 선물. 이게 유한하구나. 유한한 이것을 나는 그러면 무엇을 담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유한한 시간을 어떤 걸로 채울까에 대한 고민. 이 시공간 주어진 인생을 어떤 관계 속에서 나는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더라고요.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생명의 길을 또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죠.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유한하다는 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서로 사랑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다는 거. 그 죽음의 문턱 앞에 딱 닥쳤을 때는 늦더라고요. 어쩌면 진정한 신앙인들의 바른 모습이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늘 내 앞에 생과 사가 놓여 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마지막인 거예요, 지금이. 내가 더 마음을 쏟아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이 나에게 허락된 마지막이니까. 언제가 이게 스탑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바른 모습이란 거기에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곁에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 주일 동안 못 봤다가 뵌 분도 계신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손도 잡아주실 수 있으면 잡아주시고 눈빛도 아이 컨택하면서 참 고맙습니다, 잘 오셨어요 고백합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허락되는 순간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과 존재를 다해 공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자들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란 뭘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초기 교회 사람,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들의 모임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읽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예수. 예루살렘이란 죽는 길이잖아요. 근데 참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당신의 뜻을 새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참 죽을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떵떵거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고 그걸 받는, 추앙받는 자리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바라보는 영광스러움이 그 자리에 있다면 아유 당연히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때요? 날아가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그 자리 앞에 주님은 뭐 하셨다 그래요? 굳게 결심했다는 이 말이 뭘 말해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참 힘들다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신앙의 공동체란 무엇인가? 바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 뭐 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무너질지라도, 내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말과 언어, 행동, 삶의 흔적 자리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새겨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우리를 건져낼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져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살려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살려놓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 무너진 관계의 자리에 바로 그들을 가르쳐 교회,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의 길이,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의 길이 되는 사람들. 덥석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주님이 걸어가셨다고 아이 좋아 이런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부단한 고민과 갈등과 씨름의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주님도 굳게 결단하실 정도의 그 길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도 결단해야지 걸어가지는 거예요.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쏟을 때에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받았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잘 아세요? 살아보셨으니까. 신이신 그분이 한 인간으로 왔다는데 초점을 둘 때에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가장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잘 안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존재해보지 않고 사랑하는 신을 여러분은 그 사랑이 말하는 신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리에 서보지 않은 어떤 존재에 사랑한다는 말을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의 자리,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단식하고 결단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그 현장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마주할 때마다 그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겠구나. 이분은 인간이라는 실존의 걸음걸음, 그 절망스러움을 이분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알시겠구나.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그 철저한 온전한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과 언제든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복이죠.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돼도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와 늘 연결되어 그분 안에 우리는 위로를 얻고 그분의 지지를 얻고 그분의 공감으로 인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교회 공동체란 그 길을 걷는 이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누구만을 바라볼까요? 내 것으로는 못 간다 이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와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관계, 이게 내 삶을 걸어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머리 둘 것이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게 오직 누구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과 이어진 관계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그 신뢰로운 관계가 주님이 걸어가신 뭘 만들어요?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관계가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예수께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제럴드 시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 세 가지 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길. 첫 번째가 제1의 길입니다. 이 세 가지 길이란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기 교회 공동체의 역사의 흔적을 쭉 연구를 해보았더니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두 번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세 번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이 학자가 구분하는데 그 첫 번째의 길이 로마의 길입니다. 로마. 그리스 로마 시민 종교를 중심으로 구축된 가장 흔하고 인기가 많았던 길이죠. 그 길. 여러분, 로마라는 그 나라 안에서는요, 종교와 시민으로서의 삶은 나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오죽했으면 공무원들이 신전 관리를 하고 다양한 의식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종교 업무를 관리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이 구분된 게 아니라 그건 딱 밀착이 되어 하나로 붙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바쳤고 신전, 성지, 기념물 등을 기념 지역을 방문했죠. 이방 축제 절기에도 참여했고 가정 제단에는 가정마다 수호신을 모시고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대표적인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다신교의 나라.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원래는 로마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신화가 있었는데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서 로마가 펼친 정책은 뭐냐? 그리스가 가진 신화까지도 어디 안에 집어 들어와요? 로마 안에.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는 아주 포용적입니다. 모든 종교를 허용해 주면서 야, 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그러니까 고유한 색깔이나 컬러가 사라지면서 그냥 짬뽕이 되는 거예요. 로마 안에 딱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그들은 원하죠. 무엇보다 신처럼 모시는 황제에게 충성만 한다면 모든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요, 다른 신자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든지 로마에 굴복하고 황제의 신적 지위에 충성을 맹세하면 그들이 가진 종교를 만신전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그 전이 있어요. 그 안에 다 모셔서 흡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1의 길이란 혼합의 길입니다. 수용의 길입니다. 수능의 길이죠. 이와는 아주 다르게 제2의 길이 있다고 또 이 학자는 설명합니다. 제2의 길. 이건 누구의 길이냐? 유대교의 길입니다. 로마는 유대교의 긴 역사를 존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억압 속에서 살아남았던 나라였죠. 로마는 그들을 배려합니다. 나름대로 호의를 베풀어요. 예를 들어서 군을 면제시켜줘요. 세금을 감면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되면 뭐 해요?
그러니까 이건 배려가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군으로 다 착출해가지고 군대에 파병을 해서 군 복무를 해야 되는데 전쟁이 딱 났는데 안식일이 딱 되면 이 친구들이 다 뭘 내려놔요? 칼과 창을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치할 수가 없구나. 이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끊어낼 수가 없구나 하면서 그들을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제2의 길에는 딱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지켜지면 됐죠. 유대교는 한 분 야훼 하나님을 예외하고 그분에게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을 문화적으로 구분해주는 생활 방식을 칼같이 지켰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셔라는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유대인 동족 사람들이 율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만들어 놓은 음식을 딱 파는 가게가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만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하고만 결혼을 했고 이들의 복장은 확실하게 구분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1의 길을 살았던 로마라는 이 나라 안에 유대교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2의 길이란 유대교는 아주 고립되고 구별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거기에서 길을 또 걸어갔던 거죠. 그리고 이 책이 소개하는 마지막 한 가지 길이 또 있습니다. 제3의 길. 이게 기독교의 길입니다. 이 책이 로마 관리인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관찰했던 내용을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의 글들이 편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관습 등으로는 다른 종족들과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도시에 살지도 않고 특별한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별난 생활 방식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특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유대교는 특징이 확실하죠. 복장과 먹는 것과 그들의 삶의 모습 딱 보는 순간 구분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구분이 되지 않아요. 대신 이들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다른 종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와 이방 도시들에 살면서 의복과 음식을 비롯한 일상 문제에서 그 나라의 관습을 따르면서도 놀랍고도 특별하게 자기들만의 연방을 세운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후 40년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5천 명입니다. 주후 4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7년 지났다고 가정한다면, 근데 주후 300년경에 이르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대략 5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제3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한 걸까? 이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이 세상의 나라보다 더 큰 실제를 믿었어요. 분명 로마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보다 뭐하신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구속을 목적으로 하며 이 세상 가운데 궁극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세력으로 존재했어요. 그들은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물을 초월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뭐하였고 세상에 침투하였고 언젠가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세상은 완전히 뭐할 거다? 정복될 거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체제 전복적으로 막 폭력적으로 갈아엎고 무력을 가지고 뒤집어 엎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열심당원들처럼 그렇게 혁명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 속에서 다른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길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로마에 순응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유대교처럼 고립되는 겁니다. 세상에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이렇게 마주하지도 않아요. 연결되지도 않아요. 우리만 백성으로 살면 돼. 유대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립이 아니라 순응도 아니라 그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가르쳐 제3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가 보며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는 커다란 하나의 단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의 가장 큰 특징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의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그게 바로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저는 제3의 길을 만드는 여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제3의 길을 걸어갈까? 오늘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누룩이란 무엇입니까? 원래 빵에다가 누룩을 딱 넣으면 빵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어떤데요? 원래는 이래야 되거든요. 원래는 요리에도 MSG를 타면 참 맛있어지듯이 자꾸 본래의 모습이 아닌, 자기 모습이 아닌데, 솔직한 모습이 아닌데 누룩을 넣는 순간 그 존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가려져요. 외식이라는 말은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하는 자, 연극하는 사람, 뭐뭐하는 척하는 사람, 역시 솔직한 자기의 모습이 가려지죠. 바리새인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합니까?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성향이 유대교 신앙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빚어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정결법을 따라 손도 씻어요, 이 사람들. 절기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요. 율법의 규정을 따라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가기 위해 온갖 율법들을 다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겉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다 행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딱 스크린처럼 엑스레이처럼 속이 다 비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속이 어때요? 죄로 가득한 거예요.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세상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신앙적인 흔적이 겉으로는 많은데 속은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여전히 어둠의 역사에 끌려다니는 인생,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너는? 이라고 질문하는 거죠. 우리의 속은 어떨까? 신앙의 습관을 따라 우리가 지켜가는 많은 것들을 지켜가면서도 과연 우리는 겉과 속이 동일할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닌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꾸 겉에만 치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 2절 3절 말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감추인 것, 숨긴 것,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계속되는 말씀.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1절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들의 어떤 흔적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겉도 속도 다 드러나는 것. 참된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가려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깨닫고 인식하며 내 존재 안과 밖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나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속을 잘 아시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존재를 탈선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도 하죠. 이어지는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몸은 죽이고 그 후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과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딱 죽음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죽음 이후에도 끝까지 역사하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대조하여 우리에게 듣게 해줍니다. 힘이 있으면 한 존재를 죽일 수가 있죠. 그러나 딱 죽음까지가 그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복음서를 다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당신의 뜻을 따라 걸어갔던 한 인간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예수는 죽임당했습니다. 그게 두렵고 불안하죠. 무섭죠. 그런데 복음서를 다 읽고 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죽어도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위협을 당하고 내가 죽음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다하며 걸어가다가 막판에 이른 그 목적지가 죽음이에요. 죽음일지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듯이 나의 인생을 뭐 하실 거니까? 일으켜 세우실 거니까. 바로 그게 부활의 신앙이죠.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인정했던 사람들이 제3의 길을 만들었던 거예요. 순응하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이 살았던 삶의 흔적을 가만히 묵상하며 하나 둘 재현하며 그들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걸어갔던 거예요. 그게 길이 됐어요. 제3의 길. 근데 놀랍게도 로마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길 안에 뭐 하기 시작해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5,000명이었던 그 사람들 안으로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도대체 알 수 없는 신비가 일어났던 거죠. 왜요? 생사에 상관없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며 걸어갔던 그들의 삶의 흔적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겁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7절 말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죽어도 팔려가도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언제든지 연결되고 이어진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교회라는 공동체 구성원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기록됐던 시기에는 이제 이 박해라는 것도요, 여러분, 한 60년, 70년대 때는 네로에 의해서 정말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70년 이후부터 90년대까지는 간헐적 박해가 일어나요. 막 그때는 박해 상황이 좀 호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90년대부터 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박해받는 상황들이 이렇게 달라요. 달라. 근데 그 자리에 어떤 환경 속에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이 설령 죽더라도 나랑 끊어지지 않아. 내가 너희를 책임져. 설령 죽음 속에서도 그분과 이어진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8절에서 12절은 이 단락에서 시인, 부인, 결국 말에 대한 내용처럼 읽혀집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닙니다. 시인한다는 건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소개한 그 책자에도 주후 한 200년대, 150년대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던 박해적 상황을 표현하는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딱 총독 관리자가 앞에 서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거야? 로마의 황제를 믿을 거야? 주교였던 사람 불러서. 여기서 이 시인한다는 건 그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라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 뭘 담보로 한 말이에요? 자기의 삶을 담보로 한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건 말이에요. 초기 교회 시대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는 2025년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눈을 돌려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성도라는 말,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의미 없고 어쩌면 세상에 울림을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한 말의 무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삶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시인이라는 말의 흔적은 우리의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흔적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까? 내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를 위해 내가 선택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내 생명을 담보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행동, 그 무엇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까? 내 생명을 담보로 내가 보고 듣고 읽고 알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내 존재됨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단순히 오늘 말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래 말래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너의 전 존재를 다 담아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향해 너의 모든 걸 다 걸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의 흔적이 뭐가 있니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기에, 바로 이 흔적이 사라져버렸기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초라해진 겁니다. 권위를 상실해버리고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고 존재 변화를 일궈내지 못하는 참 초라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닐까.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그를 시인할 것이요.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존재를 다해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왕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걸어가면 그분 역시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해 존재를 다해 마음을 다해 우리를 신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흔적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인이며 가장 든든한 증인입니다. 증인 확보를 위해 얼마나 이 재판장에서 얼마나 피를 토하잖아요. 그 증인한 사람 사라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확실한 누가 계셔요,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그분을 시인하며 내 존재를 다 쏟아가며 살아가면 내 삶은 지워지지 않고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의 신앙을 시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제3의 길을 걸어갔던 초기 교회의 그 길을 어쩌면 2025년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에게 제3의 길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기 원하는 나의 길은 뭘까? 우린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우리도 역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길도 아니고 고립의 길도 아니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릴 때 주님이 먼저 걸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험한 돌길,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걸어가신 그분을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속삭임이 달콤할 때 순응의 길로 발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무게가 버거울 때 두려움에 갇혀 숨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 하셨사니 우리의 신앙이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외식이 아닌 진실된 신앙으로, 두려움이 아닌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립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